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들의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뜰의 문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일 또 초하루 절기 예배 드릴 때마다 열려지고 또 이제 그 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도 그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뜰 안에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문을 여십니다. 예배할 때 문을 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할 때 임재하시어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배할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고 또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였습니까? 증거로 불이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주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모형으로 삼고 그림자로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들의 생명을 여신 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여시는데 하늘 문을 여시는데 어느 때 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임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또 초하루 절기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안식일 초하루는 이제 군주가 왕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 제사장들이 주관합니다. 그럴 때 문이 열려집니다.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바깥들 문도 닫혀 있고 안뜰 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절기를 예배할 때 문을 열고 이제 백성들이 나오고 왕도 나오고 제사장이 예배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이제 매일 드리는 예배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안뜰 문 안에서 드리기 때문에 거기는 문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 초하루 각 절기 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또 초하루 시장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전문에서 다음 장에 나가면 성전문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분명히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나 그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가면서 계속 깊어져서 백성들이 그 물가에서 은혜 물가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온 땅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또 한 가족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흘러가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온 백성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시장문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고 지성소는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온전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번제를 따내서 제단을 드리고 또 뭐 속죄제 이제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물이 있고 화목제도 제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질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웃과 화평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씻음 받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온전한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막 경솔하게 막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왕도 마음대로 막 성전에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왕도 이제 성전 안뜰 문이 이제 열려질 때 그때 그 안뜰 문에까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을 거기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리지도 않고 북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북쪽 문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막 그냥 막 뛰놀면서 뒤돌아서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부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부엌이 있고 또 바깥뜰에 보면 이제 그 각 구석마다 부엌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을 이제 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제사장 앞에 드려서 제사장이 이제 생활하면서 먹는 그런 드려진 그 제물로 이제 제사장의 음식으로 삼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화목제물, 감사제물 같은 경우는 온 백성들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뜰 안에는 부엌이 사방에 있고 제사장의 또 부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은 이제 바깥뜰에서 보통 사용하지 않고 큰 절기 때만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일 때만 바깥뜰을 거의 사용하고 보통은 이제 안에서 이제
그 부엌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지킬 때 그 성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막 무시되어지고 그냥 막 삼는 것을 막 자기 맘대로 막 먹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하게 했어요. 자기들 수욕대로 막 그냥 규칙도 안 지키고 막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네. 아버지까지 죽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 죽을 때 결국은 그 아버지도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대로 또 불량하게 행했기 때문에 죽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 드리고 할 때 불을 사를 때 어떤 불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을 사용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예.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줄 때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량하게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고 경건하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불량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께서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겠죠. 이것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뭔 예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때는 하나님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열려진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앞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믿고 깨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